오늘은 분별력을 키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심의 은총을 입고 기업을 이루는 성도, 가정, 교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분별력입니다. 따라합니다. 분별력. 더 크게 분별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신앙의 관점으로의 분별력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분별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에 분별하라. 아멘.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세월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신명기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왜 망했는고 하면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망했답니다. 돈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빌립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디모데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요한일서 말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우리가 볼 때는 신령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활보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고, 마지막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 밖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개만 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가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세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라. 여러분, 지금이 경제적으로 투자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우리 흔히 말하고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도록 만드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흔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시대의 흐름이야, 남들 다 그렇게 해, 트렌드라,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뭐냐면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계는 뭐냐면 스마트폰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유튜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관심 분야가 있어서 어느 한 가지를 검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검색한 검색어 주제와 연관된 또 다른 영상들이 옆으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야 신기하네,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가면 내가 어제 검색했던 것들이 또 쫘르르 올라옵니다. 자꾸 보라고 연락도 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상 옆에 뜹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고맙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나도 모르게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재보셨나요? 내가 그 영상을 바라보는데 내 하루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나는 몇 분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을 봤더니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밤을 꼬박 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에게 지식을 주고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무서운 거냐?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그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 그치면 참 유익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 AI라고 하는 기계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람이 AI라고 하는 기계에, 인공지능에 끌려다니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AI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낸 인공지능도 이 정도로 우리 사람을 끌고 다니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두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인공지능이 그때 개발이 된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머리를, 지능을 다 합친 것만큼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지금도 끌려다니는데 앞으로 인생들은 기계 앞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의 생활의 편리성을 줬다, 후진 주차가 어려웠는데 자동으로 해준다, 자율주행하게 해준다, 그런 편리성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몇몇 직업군이 사라진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파괴되어 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끌려다니는 사람, 노예가 될 것이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은 점점점 파괴되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혼이 없어 보인다고.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대인데, 이거는 아이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과 싸우셔야 됩니다. 힘겨운 싸움일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가셔야 됩니다. 댁에서 말씀을 선포하자고 하는 이유도 그것에 물들여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자, 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짓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분별이 중요할까? 분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 불이 타서 도시 전체가 없어질 그런 위험입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누가 살았냐 할 때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성이 멸망하니까 얼른 피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를 분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심판이 있어, 뭐가 망해, 여태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성에서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 복잡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죽음과 실패의 길이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분별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분별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분별해야 우리는 기업을 이루는 복된 가정, 가문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가족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하단마귀의 간교한 속셈임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롯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있으면 심판을 당하니까 얼른 떠나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노소, 남녀, 노소, 노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원근, 멀리든 가까이든 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운 처음 보는 사람이 왔네?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5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네? 저 사람하고 동성연애를 해야지. 노소를 막론하고 멀리서 가까이 다 찾아와서 밤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금 그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고, 여성들도 동성연애를 하고 남성들도 동성연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장려한 것이 아닙니다.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 말씀 보시면 내버려 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런 세계가 있는 거는 우리도 알지만 우리는 그런 거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개념들이 우리 안으로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이러한 쓰나미를 지금 맞고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 하나를 소개할 텐데, 최근에 방송에서 전 처음 본 사람인데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에서 건너온 여인 한 분이, 방송인 같아요. 결혼은 하기 싫대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라 모성애가 있었는지 아이는 낳고 싶다.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기 몸속에 넣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정치인은 말하기를,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마당에, 애를 안 낳는 마당에 저렇게라도 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나라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그것조차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명확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에, 성경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병원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출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여자 혼자 애를 키우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론 어떠한 사별을 하거나 특별한 안타까운 일로 이혼을 하거나 해서 혼자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거와 이거하고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교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또 차별 논리로 엉뚱한 방향을 끌고 가죠.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나라치고 성한 나라 없습니다.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과 차이는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정확한 이슈를 가지고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그냥 할 수 있구나. 굳이 결혼할 필요 없구나. 지금이야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지만 나중에 가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할 때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어릴 적부터 분명하게 심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것처럼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언젠가는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대를 분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또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서 우리 상관하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마땅히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이 무너진다, 얼른 피해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 근데 롯의 아내는 같이 따라 나오다가 자기가 두고 온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마 귀중품이었겠죠.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놓고 온 재산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외 열풍, 광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식 열풍이 불죠. 대학생들도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그만큼 많은 투자한 사람, 거기에 전부를 건 사람들, 주식이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 영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 뭐 나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이 내 몸보다, 내 영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일까? 바쁘게만 사는 것이 지혜일까? 아닙니다. 중요한 일에 바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분별하지 못해서 덜 중요한 일, 땅의 것에 더 매여 살지 않습니까? 아니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영혼의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그랬지만 코로나 핑계 우리 그만 대고 괜히 사람들이 외롭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외로울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로울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어 본 경험이,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외로운 것입니다. 괜히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외롭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내 영성 생활에, 중요한 영적인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심판자 있고 심판받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고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또 조금 말씀드리면, 뭐 AI가 알아서 보일러 켜준다, 뭐 주차해준다, 자율주행해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왔답니다. 인공지능 목사님이 나왔답니다. 인공지능 목사님. 그 인공지능 달린 목사님은, 인공지능 기도 로봇가 하는 거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약점도 없습니다. 단점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그 앞에 서면은 음미의 기죽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공지능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겠다. 언젠가 뭐 어떤 그 프로 봤더니 박세리하고 AI 기계하고 골프샵을 하더라고요. 박세리가 졌습니다. 박세리보다 골프 잘 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AI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AI를 지배할 수 있는 인간, 그 사람이 여러분 미래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여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유튜브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폰으로 보지 마시고 가급적 이거 성경책 들고 집에서 보는 모습 애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꾸 빼앗기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애들도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 가면 AI를 그 아이들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지배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 가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지개를 내가 뚫고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겠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심판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의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가볍게 취급했다. 왜 그랬을까?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분별력이라 하는 것은 물론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별력은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가장 좋은 훈련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 인생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 창조의 원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지성도 다스려야 되고, 내 이성도 다스려야 되고, 내 감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스려지고 통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다윗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윗 지금이 찬스입니다. 사울 지금 죽이면 됩니다. 동굴 안에서. 다윗은 그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 지금이야? 지금 죽였겠죠. 다윗은 분별합니다. 사울은 나에게 분명히 미운 사람이고 원수가 분명하지만 저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다 라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분별하지 못해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소문납니다. 요즘 뭐 시장 하나만 하려고 해도 소문 다 나잖아요. 과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문납니다. 그럼 왕이 됐다 하더라도 저 전 왕을 죽인, 기름 부은 세운 왕을 죽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왕으로서 통치 못합니다. 또 전례가 돼서 저 사람도 앞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얼마든지 다윗도 죽일 수 있겠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왜 혼란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 놨더니, 한 번 해놨더니 탄핵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쁜 전례를 남겨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분별력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통달하시는 영이시고 전지하신 영이신데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경험으로 바라보면 분별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저 성 안 무너져. 절대 안 무너져. 에이, 그런 일 없어. 자기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세상도 무너지고 종말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지금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판단과 분별의 근거가 뿌리는 어디냐? 다 내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거, 부모님에게 배웠던 거, 내 경험을 통해 습득한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배운 거, 이것이 다 경험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경험에서 나온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를 한번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대치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위장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붙잡았던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다시 한번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확장시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일,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일, 가르쳐야 될 일, 가르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 덧입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분별력 소유하시고 이 미혹 많은 이 시대에 잘 분별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1절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입니다. 2절은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분별의 말씀입니다. 3절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 이 가사들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그 찬양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내 안에 분별력이 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중요성에 대한 분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명령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먼저 그나라, 먼저 그나 나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립니다.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는 다르죠. 문화와 문명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다스림받고 끌려받을 것이냐,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분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얼른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내가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늘과 땅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되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오니 날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